이삭의 결혼 준비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를 먹을수록 그의 인격이 성장하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잘 요약해 주는 본문이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그의 바위 되심과 여호와가 불의가 없으심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종려나무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별명이 불사조입니다. 불사조는 스스로의 몸을 불태워 죽이고 나서 불태우고 난 재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전설상의 새입니다. 종려나무를 불사조에 비유한 것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불타도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올 정도로 종려나무는 강인한 나무입니다. 의인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의인이 종려나무처럼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고 그 가운데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중요한 건축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목재입니다. 성전을 만들 때 그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된 목재입니다. 의인이 그와 같이 존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의 삶에서 더욱 믿음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타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나이를 먹어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나이를 먹으면 걱정이 되는 것이 자녀의 결혼 문제입니다.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지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집안이 흥할 수도 있고 집안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고 가문의 안살림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들의 제사 의식이 대부분 음란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 족속의 그 여인들은 아브라함 집안과 신앙적으로 맞지 않았고 성적으로도 순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맞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은 나이 많은 종을 불러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오게 했습니다.
이때 그를 보내면서 요청하기를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족속의 그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며느리 조건으로 내건 원칙이 혈통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신앙이 같아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믿음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녀가 서로 좋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감정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분명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 신앙이 같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 커다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낳으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보다 엄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신앙의 대를 잊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건 조건이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말고 그 신부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종이 가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신들을 쫓아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고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까지는 800km가 넘었습니다. 2000리가 넘는 거리입니다. 남편 된 사람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 먼 거리를 쫓아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자가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주인의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야 합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 대답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아무리 중요해도 신앙과 타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예쁘고 가문이 좋고 모든 조건에 맞아도 신앙과 타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 될 사람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삭이 결혼한다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좋아서 눌러 앉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거든 그 여자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좋은 며느리를 얻지 못한다 해도 그러니까 신앙을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의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해도 신앙의 양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런 신앙의 절개, 믿음의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노년에 믿음의 타협이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선택들을 순간순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